우리들의 인생이 막 환생하고 막 그래서 여러 번이라면 우리는 다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너 자신을 위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고 돈과 성공과 쾌락 등 육신적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인생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 그리스도의 제자 가사를 보면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꼭 필요한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육신적인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것을 행했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당시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에스라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에스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자들의 불신앙의 공격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들의 순수했던 신앙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져서 현실에 안주하고 식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행정적으로 이끌었던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6월절 행사까지 마쳤지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그들의 신앙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에 안주하며 불신자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치 그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는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며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과 성경에 능통한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영적인 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했다는 말은 이 마음에 준비했다는 뜻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말씀 회복을 위한 교육을 이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바사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재건하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모세의 율법을 능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칠 결심을 하고 준비한 이후에 이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바사 땅에서 왕의 은총을 입어서 그곳에서 그냥 복음 없이 사명도 없이 그냥 편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결단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율법에 완벽하게 능통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스라를 지원한 바사왕 아닥사스다입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이 아꼈던 이 에스라를 그냥 막지 않고 오히려 고국으로 가는 에스라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유다인들은 에스라와 함께 이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떠나갈 에스라에게 마지막으로 그대가 가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전역에 퍼지고 유다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스라를 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인해서 1차 귀환 때 돌아가지 못했으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귀환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자들 없이도 증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을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결단하고 행하는 성도들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자였던 에스라처럼 우리 여러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성도가 되시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냐?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야겠습니다. 첫째로 꼭 필요한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서 썩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이제 건강을 챙긴다고 저염식 음식을 먹는 분들이 늘어나지만 소금이 아예 없는 세상 되면 우리는 제대로 음식을 먹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소금이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인 흑암 세력에게 장악된 세상이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빛이 없으면 깜깜함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현장의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지금 길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곳에 많은 흑암의 것들은 떠나갈 것이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해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해답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은 인생, 방황하는 인생인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고통의 인생인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인간은 사탄에게 장악된 마귀 자녀인 불행한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여러분에게 사탄이 이기는 권세를 주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짐을 벗어버리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꼭 필요한 해답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다 있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요 세상에도 꼭 필요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 현장의 영혼들, 또 우리 하는 선교지에 이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해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14절에 뭐라 나왔냐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또 주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리스도를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현장의 영혼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영접하도록 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좋았구나 끝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명을 결단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사명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꼭 필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사명은 크게는 세계복음화인데 가깝게는 전도와 선교, 바로 여러분 주변의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관계된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된 사람들을 전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사명을 버린 인생을 선택했다면 그는 그냥 바사나라에서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결단한 에스라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말씀에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행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에 꼭 필요한 해답이고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40대 초중반인데 목사가 된 지 지금 14년 차예요. 되게 빨리 됐잖아요. 3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언제 제 목사님이 되겠다 꿈을 꿨냐면 6살에 처음 목사가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이제 개척교회라서 집이랑 같이 붙어 있었는데 그 수요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한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꿀물을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6살 때 제가 얼마나 꿀물이 먹고 싶은지 타고 있는 집사님에게 저도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한 잔밖에 안 나오니까 저 주면 목사님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너도 나중에 목사님 되면 그때 내가 꼭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아, 나도 목사가 돼서 꿀물을 마셔야지. 17년 전인가 18년 전에 그 목사 고시 볼 때 그 면접 볼 때 왜 목사 선택하려고 했습니까? 그럴 때 꿀물 먹고 싶어서요. 그랬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예. 그때부터 나도 이제 목사가 돼야지 꿈을 키우면서 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늘 제가 보는 인턴십이 아버지 모습 늘 보고 또 목사님들 모습 보니까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꿀물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목사가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길에 대한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다시금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수정교회의 목사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또 여러분 현장의 전도 제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기억하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처럼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나 자신을 위한 또 육신적인 것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사명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교회인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보이는 교회인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과 사명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이요, 사명을 위한 인생이 될 때 여러분들의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여러분들의 직분이 세상에 꼭 필요한 복음 증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들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특별 VIP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사명을 위한 인생을 결단한 바울은 자기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또 다투고 시험 드는 상식 이하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살리고 또 부족함이 보일 때 오히려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상식 이상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업이 됩니다. 복음과 사명과 상관없는 직업일 때는 우리의 직업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업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직업, 사명을 위한 직업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업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세상에 꼭 필요한 복음을 듣고 붙잡았고 또 세상에 꼭 필요한 사명인 전도 선교를 결단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를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교회 살리는 동역자가 된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업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경제의 응답이에요. 빌립보의 자주장사로 빌립보 교회를 살리며 빌립보 지역을 살린 루디아와 또 겐그리아 교회를 살리며 전도자를 도왔던 보호자 베베 집사,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었던 가이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업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해답인 복음을 붙잡고 또 세상에 꼭 필요한 사명인 전도 선교를 위한 업이 돼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매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직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각자들의 업에 하나님이 역사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 주냐면 하나님과 세상에 꼭 필요한 성도가 되면 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미션. 꼭 필요한 해답,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또 꼭 필요한 사명, 세계복음화, 각밖에는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구원, 이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직분에도 역사하시며 직업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을 언약과 또 미션과 비전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복음 증거 때문에 잡혀가기 전에 이제 성도들에게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의 중심의 고백과 이 중심이 그동안 변치 않았던 비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간 바울의 중심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한 삶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잡혀가면서 이제 느꼈어요. 아, 이제 이 성도들이 못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일 수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성도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이제 떠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될 거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떠납니까? 안 떠나거든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과 사명을 위한 삶이 되길 바라며 그 중심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한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사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아주 귀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 꼭 필요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이들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들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